살아계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밤에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의 10분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죄인 감사하라입니다. 죄인 감사하라. 노예와 속박의 땅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현대사를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고의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광야 생활 중에 오는 피로감과 나태함,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막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인도되어 거기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익숙했던 한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마라였습니다. 마라에 도착한 그들이 마신 물은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저기서 보이는 나무 그루터기 하나를 가지고 던지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던져진 그 나무 그루터기가 물 위에 닿고, 그리고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동안 그 물은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곧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들의 구원이 될 수 있고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라를 지난 다음에 그들은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은 12개의 오아시스와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던 평안하고 안락한 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삶이 보장될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평안한 땅 엘림은 잠깐 거쳐가고 그들은 또다시 르비딤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은 얼마나 척박했는지 수르광의 3일보다는 훨씬 더 긴 목마름이 시작되었고,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이제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를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양손에 돌을 쥐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협박한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너는 산으로 오르라. 여러분, 물은 흘러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딱딱한 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마른 광야 생활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하시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물 홍해, 그리고 수르 광야를 거쳐서 만난 스데슨 물, 그리고 도저히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지경의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물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물 사건이 있는 와중에 출애굽기 16장에 읽어보면 만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물 사건은 그들이 출애굽을 떠난 지 불과 한 달 사이에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마칠 때쯤에 그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이제 빵과 먹을 것들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그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이 만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의 첫 소산을 먹을 때까지 제공된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지금
만나의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재림 교인들이 가끔은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한다고, 또 마시고 싶은 것 마시지 못한다고, 우리가 꼭 그렇게 삼육식을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꼭 그렇게 가려야 하느냐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본으로 볼 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는 잠깐 이 먹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죽었지요? 120살에 죽었습니다.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의 나이 80살에 그가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편 90편 10편에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의 우리의 평균 수명과 비슷한 나이를 모세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80세에 사명을 받았으니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15년이 지난 우리 오충환 목사님 아직 한 10년 정도 지나면 80이 되실 텐데 그때 다 늙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나이에 그 엄청난 명령을 받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모세가 기대하는 저 광야의 음식이 삼육대학 후문에서 파는 그런 많은 다양한 먹거리들과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정말 절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모세는 120살까지,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123세까지 그들이 건장하게 살아갑니다. 아론의 죽는 모습을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40년째 되던 해 5월 1일에 호르산 정상에서 죽었는데요. 그렇게 호르산을 오르면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대제사장 복을 입고 산 정상에 올라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죽은 시체에서 대제사장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혔습니다. 이 과정을 보조와 선지자 425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두 노인과 젊은이는 함께 땀을 흘리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모세와 아론의 머리카락은 120년의 풍상을 겪고 눈과 같이 희었다. 그들의 길고 다사다난한 생애는 보통 사람이 당해보지 않은 가장 심한 시련과 또한 가장 큰 영예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들은 타고난 위대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들의 모든 능력은 전능하신 분과 교통함으로 개발되고 향상되고 위엄을 가졌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동포를 위한 이기심 없는 사업으로 평생을 보냈다. 그들의 용모는 위대한 지적 능력과 확고하고 고상한 목적과 강한 애정의 증거를 나타내었다. 허리가 다 휘고 이제 정말 죽어갈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건장하고 늠름하고 눈이 흐리지 않아서 아직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만한 모습으로 그들이 산 정상에서 죽었다면 저는 추론하건대 하나님이 내리신 이 만나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넉넉히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죄인 감사하라는 이 설교 제목을 말해도 여러분들은 벌써 이 대학에서 주옥과 같은 많은 설교를 많은 신학자들 분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목만 말해도 신목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37편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많은 큰 왕들을 제거하신 왕을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범사에서 그분에게 감사하도록 하는 많은 요인들을 찾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다시 추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의복까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 낮에 구름기둥과 밤의 불기둥도 여전히 그들 위에 존재했습니다. 교회 증언 4권 22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Jesus stood at the head of the vast army, the cloudy column by day and the pillar of fire by night represented their divine leader. 예수께서 그 거대한 군중의 선두에 서셨다.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은 그들의 신성한 지도자를 예표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다시 말하면 이 죄악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침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했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돌보시는 만나도 그리고 생수도 늘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각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다 보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떠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었는지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감동을 기념하지 않아서입니다. 네 번째는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범사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매일 인도하시는 생수와 만나를 기억하고 우리의 의복과 신발이 비록 이 세상의 것만큼 팬시하지 아니하고 또 좀 심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자주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께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매일 감사하며 살았다면 그들은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읽어 강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제가 감사의 찬양을 하나 연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애가 매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삶이 되어서 꼭 하늘에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의 축제, 기도주일, 사랑 나눔 주간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과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그들과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학에는 7개의 지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어린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강건하도록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이제 곧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예배에 참석하실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와 생수와 감사의 마음으로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